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다소 불편한 마음을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주 종종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작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넓게는 청년까지도 다음 세대라는 말로 묻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강렬하게 저에게 들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대학생 시절 때 채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메인 아이디어, 그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한 불을 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학부 전공이 기독교 교육과였거든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세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세대의 반대말은 뭘까요? 같은 세대. 그런데 다음 세대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라는 말을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죠? 이민 1세대, 이민 1.5세대, 이민 2세대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가 같나요? 다른가요? 같나요? 다른가요? 너무 다르죠. 그럼 이민 2세대는 이민 1세대의 다음 세대가 맞습니까? 맞죠? 이민 2세대는 이민 1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자,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 서로 앞선 세대, 다음 세대인데 이 두 세대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우리 망해버릴 거야. 거의 뭐 포비아 수준입니다. 공포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까 말하니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한번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익숙한 단어로 바꿔볼게요.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감하십니까? 이 표가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모순이죠. 사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모순입니다. 넌센스입니다.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 그리고 종종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일부분의 어떤 분들은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이 단어 속에서 책임감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했던 실수들, 내가 했던 어떤 신앙의 잘못들. 신앙생활을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라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어떤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실수들을 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더 똑바로 살아야 되고 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이런 책임 면피의 용도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혹 일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아멘이십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이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앞으로도 계속 못 볼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사랑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 말이 참 칭찬 같죠? 격려인 것 같기도 하고 위로를 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나요? 베드로가 쓰고 있죠.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다음 뭐죠? 역시 주님의 진짜 교회여서 그런지 이 고백을 아주 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처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밭이 좋은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하지만 우린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 라면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떤 좀 마음이 삐딱하거나 조금 비판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상상입니다. 뭐야? 자기는 예수님도 봤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으면서 우리한테 예수님 못 봤다고 놀리는 건가? 자랑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너희들이랑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는 급이 달라, 차원이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삐딱하게 듣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듣는 사람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바로 이 장면에서, 바로 이 말씀에서 경험이 다른 두 세대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실제로 만났던 세대,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세대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두 세대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경험이 다른 두 세대가 만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아마 대개의 경우가 이 두 가지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서로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보통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후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들이요. 이 세대의 충돌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네, 굉장한 갈등이 있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 캐나다까지 와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가정들에는 아마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헌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반응해주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평생 배워보지도 않은 일들, 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지금 해보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한테 딴 거 바라는 거 아니야. 너한테 딴 거 바라지 않아.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의대 가고 법대 가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돼. 난 딴 거 기대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가 한국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질리고 다 입시에 매몰돼서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그런 치열한 학교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이거 캐나다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경쟁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한국이랑 다른 게 뭐야? 내가 그래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면 그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원하는 건 내가 그런 엄마 자랑, 장식품 같은 트로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야. 언어도 다르고 친구도 하나도 없어서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서로의 기대가 다른 거죠. 각자의 경험, 상황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포인트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인정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른 세대가 경험한 신앙과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 세대가 겪고 있는 신앙은 또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도 신앙의 방향도 다 다릅니다. 어른 세대는 우리가 맺은 열매를 너희도 맺어야 될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쌓아 올리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태도 같은 것도 그렇고 방식 같은 것도 그렇죠. 교회 갈 때는 옷을 좀 정갈하게 잘 갖춰 입어라. 예배 드릴 때 모자는 쓰지 마라. 예배 시간에 눈 홀기지 마라. 예배 시간 늦지 마라.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옛날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혹시 교회당 하면 이런 이미지 떠올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카페트로 덮여져 있는 높은 강대상이요.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 네.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강대상 뒤에 열심히 맥주 감사줄 이런 거 열심히 붙였거든요. 열심히 막 강대상 땄고 간혹 가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급하게 막 뛰어다니고 교회에서 막 하다가 신발을 벗지 않고 그 빨간 카페트가 덮여있는 강대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 어른들이 호되게 불러서 혼을 냅니다. 어디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간혹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니지만 어떤 예배 태도들, 방식들 때로 저는 그때의 시간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예의를 차리고 이런 문화들이요. 근데 요즘 세대의 신앙은 그렇게 표현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인 모양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물론 순종하는 모습들도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게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들,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 생각, 해석을 고스란히 자녀들이 이어받기를 원하죠. 2000년 전에 초대 교회도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그랬을까요? 오늘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지역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 사이에는 분명한 세대의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경험, 태도, 해석, 많은 것들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대로 강요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선교사로서 발을 내딛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두 번의 중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짐승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았던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던, 그랬다가 사도 바울에게 호되게 혼이 났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경험은 베드로에게 있어 다른 세대의 크리스찬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어떤 삶의 방식, 예배의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편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온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아시아 지역의 크리스찬들에게 임할 그 은혜는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많은 주석하는 신학자들이 이 선지자들을 구약의 인물들 혹은 구약 전체의 예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특정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바라보아졌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베드로와 같은 세대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지 않은 세대에도 그 은혜가 임할 것임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 은혜를 연구하여 누구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후에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에게 임할 동일한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도가 받아야 하는 은혜가 단순히 영광만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도 은혜이겠지만 고난 역시도 은혜라는 말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공부해라, 무슨 대학 가라, 무슨 직업 가져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고난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은 부모 세대가 다 짊어질 테니 너는 고통스러운 삶 살지 마라. 나보다는 더 나은 삶 살아라. 이런 마음이 다음 세대라는 말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꼭 고생해야만 그것이 고난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서가, 다음 세대에게 고난을 넘겨주고 싶지 않은 정서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다음 세대라는 말에도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만 남겨줘야지,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부유한 것,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순간에도 아등바등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라는 말, 그것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희망차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해, 다른 세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는 주제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신학의 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 신학이라는 틀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언약, 다윗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왕조, 내가 영원한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 성취된 언약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접붙임되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세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전 세대도, 아브라함 세대도,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의 백성,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바로 이 언약 신학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에게도 선포되었는데 또한 동시에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예언과 언약이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예수를 본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보지 않은 자들이 이 은혜를 모자라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약속을 받았고 그 같은 약속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 은혜 속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다른 세대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름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믿음마저 없다면 그것이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교회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며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달라도 세대가 다를지라도 믿음 가운데서 함께 서로 안에 살아계신 우리 서로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모습이 달라서, 세대가 달라서 그래서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는 것, 지어져 간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다른 세대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가진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 KM 학생부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수련회를 제가 쭉 뒤돌아보고 수련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빼앗는 하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상이긴 한데 제가 영상을 너무 짧은 영상이라 그냥 그 한 장면만 이제 스크린샷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진 같아 보이시나요? 무슨 사진, 왜 이 사진이 제 마음을 확 잡아 끌었을까요? 그냥 찬양하는 사진일까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작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곧 4살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대다수는 이제 청소년들이고요. 그리고 이들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6학년, 7학년이 되기 전에 저희가 6학년 졸업할 아이들을 초대하는데 초대받아서 온 아이들이 있고요. 수련회를 섬기려고 오실 부모님들이 혼자 아이를 집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온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사진 뒤편에 보시면 어른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요. 청년부터 학부모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이 사진 안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같이 뛰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사진을 보는데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수련회 가는 직전까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말씀을 봐야 되는데 11시까지 그 갈등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또 이 아이들 중에 서먹서먹한 친구들이 없었을까요?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친구들도 있었겠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배를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수련회 끝난 그 다음 날에 너무너무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과 이런 염려들을 가지고 일할 것들을 이제 차득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첫날 예배 드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갈등도 사그라들었고 이 예배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극히 다른 여러 세대들이 하나 됐어요. 어떤 세대에 구분도 없었고 서로의 다툼도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함께 하나의 교회로 지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룩한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대를 구분짓지 말아주십시오. 언젠가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젊은이들이 교회를 또 채워갈 겁니다. 앞선 세대가 보았던 것을 뒤따르는 세대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후배들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지 않았고 그것이 세대를 구분지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함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을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는 영유아일치부 아이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같은 성도로 바라봐 주십시오. 철없이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성도로 바라봐 주십시오. 약간 흐리멍텅한 눈빛을 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바라볼 때 언젠가 철들 다음 세대로 바라봐 주지 마시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뛰며 즐겁게 찬양하는 한 성도로 봐주십시오. 그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민사회 안에서 이민 1세대나 이민 1.5세대나 2세대나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그 어떤 세대의 구분도 서로를 가로막는 담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산 돌같이 우리 주님의 진짜 교회를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